오늘하고 내일은 좀 썰렁한 안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많은 한 20명 정도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현지 리포터를 연결해서 잠깐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카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죠? 네. 네. 우리 어린이반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져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아도 오늘 또 처음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기 7번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깊이 좀 새겨본 시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시고 하시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의 뜻을 그동안 명확히 우리가 잘 몰랐죠. 그러나 여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한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그 열쇠로 너희를 다 구원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 대단한 사건입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날 엄청났었지. 광화문의 그 붉은 악마의 물결, 진짜 우리나라 그때 너무 멋있었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이 창조 세계의 무궁한 역사 가운데 몇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 그 무궁한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창조주께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던 이 우주의 거민들에게
이 지구의 아담과 하와의 죽음도 쇼킹하고 정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장면을 다 실시간 중계로 본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우주의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 당사자인 우리들이 관심이 많았을까요? 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왜요? 우리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조차도 알 수 없는 시대 소망에 보면 온 인류의 운명이 이렇게 양팔 저울 같은 데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장면, 그 순간 골고다 길에 서 계실 때에 온 인류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발발발발발 떨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우주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 지구에 일어났건만 정작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그 심각함, 그 절실함을 우리 인간들은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 네가 뭐 한다고 거기 올라가 있느냐? 내려와. 침뱉고 조롱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지고 가시는 분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때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네, 구경거리. 우주의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온 우주가 생긴 이래로 이러한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엄청난 일이에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온 우주의 거민들은 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전에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 그러면 제 밑으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부하들이 쫙 깔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뭡니까? 예수께서 왕노릇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또 다 위에다 놓고 섬겨야 되나? 근데 왕노릇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왕노릇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봤잖아요. 이걸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왕노릇인데 그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왕노릇인데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 십자가가 지난 지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하늘에 갔어도 2000년 전의 일을 들을 때 그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때 멀리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봤지만 직접 겪은 당신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대상이 우리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대상이었던 당신들의 심정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증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왕노릇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하면서 생을 마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저는 예전에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는 이 말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 성소 안에서 양을 잡아 제사 지내던 그것이 이제 실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쭉 찢어졌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과의 저자는 이 장면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새롭게 해석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면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것을 다음과 같은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말이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땅은 뭐예요? 땅은 바로 잠자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땅은 흙을 상징하고, 이 흙은 모든 죽은 자들의 고향, 원래 있던, 그러니까 죽어 잠자는 자들이 땅인데, 이 땅이 진동하며, 그래서 이 땅의 진동함으로 인해서 뭐가 열려요? 무덤들이 열리고, 이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던 성도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휘장으로.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이 어디까지밖에 못 갑니까? 성소 안에 분향단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 휘장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 두 돌비가 들어있고, 이 법궤가 들어있고, 시은자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과 이 사람의 영역이 휘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하신 분. 이 휘장 바깥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극단적인 차이점, 영원하시냐 죽느냐, 이 차이예요. 그 영원하심과 사망의 존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쭉 찢어졌어요. 이제 만나게 됐습니까? 만나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결계가 찢어지고 영생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이 열리자마자 땅의 흙이 진동하며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건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드리면서 이렇게 상징성 있는 그런 제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제사는 사실은 가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진짜 지불된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4000년 동안의 모든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4000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4000년간의 죽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맞춰진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4000년의 인류의 죽음의 역사가 딱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이 지난 십자가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몇 년 만에 해결됐어요? 4000년 만에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째,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이렇게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어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또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갔습니까? 네? 하늘로 갔어요. 하늘로 갔는데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나와서 성소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남 누구누구 아무개입니다 하고서 다 증언을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죽으려면 뭐하러 일어납니까? 그렇죠? 성도들인데. 그래서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냥 올라간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승천할 때 같이 올라간 줄 알았더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암흑의 윤숙자인데 그러면서 성소에 가서 다 증명하고 다 증거하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당시 성소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 직접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한번 보이셨다가 도마는 그때 없었는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노라 하니까 도마가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셔서 또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성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갈릴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으며 이런 모든 십자가 이후에 40일 동안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활동하셨던 시간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허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짓는 이 엄청난 사건 뒤에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40일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왜 예수께서 40일 동안 다른 데서는 힌트를 못 찾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구에 있다가 승천하셨거든요. 왜 40일일까? 4,000년 동안의 죽음의 역사가 맞춰졌다 하는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시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류가 죽어있던 4,000년의 시간에 대한 상징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소문내지 마십시오. 제가 또 새로운 신신학을 개발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홍수도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이 40일은 지구가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죽어서 호렙산 앞에서 이렇게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 로뎀나무 아래서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내서 뛰어갔던 그 40일 동안의 발걸음. 그렇죠? 또 예수님은 금식하러 며칠 동안 가셨어요? 40일 동안. 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이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여기 이후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만났던 이 시간들. 이 40은 지구 역사에 4,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인류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상징적인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말 그대로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꾸 40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농사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내가 농사진 게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져왔는데 내가 농사진 게 다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얘기는 내 농사 이렇게 졌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고 하면 뭐의 첫 열매라고 써 있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누구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표예요. 그게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품질을 보증하는 거예요. 나 농사진겨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그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를 위한 첫 열매로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을 영광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과 똑같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앉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네. 예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잘 봐라. 이것이 다 너희가 받을 상급이요 너희가 받을 영광이니라. 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났지?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내가 하늘로 올라갔지?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그 아들에게 주셨지? 그 권세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위대한 십자가의 흔적들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간직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십자가의 자국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가졌던 흔적을 하늘까지 가서 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팔이 하나 없는데 하늘 가서도 팔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머리가 다 빠져서 없는데 하늘 가서 머리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키가 역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봉거리는 120cm, 서장훈은 120cm 이렇게. 그리고 작았던 저 같은 사람은 좀 크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지금도 가끔 옛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작으면 열받을 텐데 그러면서 근데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흔적을 우리는 말끔히 씻고 하늘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변화해서 데리고 가신다고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왜 주의 영광을 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는 길 잘 봐. 내가 받는 영광을 잘 봐. 이거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너희 거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봐. 저는 예전에 왜 나는 내 영광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주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광은 봐봤자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 예전에 하루에 거울 한 20분씩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2초도 잘 안 봅니다. 네. 머리 빗는 시간 5초도 안 걸려요. 볼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나는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왜?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 내가 함께 받게 될 테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내 삶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만 된다고요?
주님이 받는 그 영광에서 또 주님이 받는 또 다른 영광으로 자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말로 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까?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까? 네? 예수님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안 받으셔야겠어요? 많이 받으셔야겠죠? 아, 예수님 그만 좀 받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 영광 다 누구 거니까? 그래서 찬미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자꾸 왜?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시면 다 내 거예요. 그게. 네. 바로 그런 얘기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이 말 가운데 숨어져 있어요.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생산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려진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그대로 우리도 그 영광을 다 소유하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열려버린 영생의 길에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감사하십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전무후무했던 우주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놀랄 거예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얘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졌는데 그 찢어졌다는 얘기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이 그 무덤을 꽁꽁 에워싸고 돌로 임봉하고 악한 천사들과 로마 군병들로 다 지킨다 할지라도 성큼성큼 걸어 나오시는 주의 능력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께서 지금 잠자던 모든 성도들의 무덤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그 잠자는 자들의 일어났던 그 예수님 당시에 부활했던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고 일어날까요?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4,000년의 이 길고 길었던 죽음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마침내 예수께서 마치셨습니다. 종막을 고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밝은 빛을, 밝은 길을 완전히 열어 제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열린 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에 서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내 거로 알고 주와 함께 지금부터 영생의 대열에 합류하셔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